말씀은 말라기 2장 10절에서 16절까지 말씀. 말라기 2장 10절에서 16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한 하나님께서 지으신 바가 아니냐? 어찌하여 우리 각 사람이 자기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여 우리 조상들의 언약을 욕되게 하느냐? 이 일을 행하는 사람에게 속한 자는 깨는 자나 응답하는 자는 물론이요 만군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자도 여호와께서 야곱의 장막 가운데에서 끊어 버리시리라.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 되미니까 하는도다. 이는 너와 내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시기 때문이라. 그는 내 짝이요 너와 서약한 아내로되 내가 그에게 거짓을 행하였도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니 나는 이혼하는 것과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자를 미워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심령을 삼가 지켜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아멘. 먼저 광고를 두 가지 드릴 건데요. 첫 번째는 우리 강판주 집사님 모친 오늘 소천하셨는데 중앙병원 장례식장에 현재 안치되어 있습니다. 혹시 문상을 먼저 가실 분들은 오늘이나 내일 저녁에 가시면 되고요. 교회에서는 위로 예배를 내일 전도 마치고 나서 1시에 교회에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장례식장 가면 1시 20분쯤 될 것으로 예상이 되어지니까 또 위로 예배 함께 참여하실 분들은 1시 20분까지 중앙병원 장례식장으로 오셔서 또 함께 예배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수요 기도회 때 이제 같이 기도회를 하는데 끝나고 나서 개인적으로 또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개인 기도를 위해서 기도를 한꺼번에 마치지 않고 같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통성으로 기도를 시작하고 그리고 그 기도 제목으로 먼저 기도하고 그리고 뒤에서 음악을 틀어 놓을 테니까 더 기도하실 분들은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교회 차량을 이용해서 집에 돌아가시는 분들은 약속이 돼 있죠? 예, 약속된 시간에 나가셔서 차량을 또 이용하시면 그렇게 되겠습니다. 특별히 교사 기도회가 있는 넷째 주간을 그 주간만 빼고 나머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릴 테니까 또 기도 열심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오늘 우리가 읽은 말라기 2장 10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은 이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경고의 말씀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앞서 1장에서 아주 그 엄중한 경고가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되어질 때에 그 첫 번째 경고의 메시지가 무엇이었습니까? 말라기 1장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를 사랑하였노라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랬어요. 분명 아주 엄중하게 하나님 경고할 마음을 가지고 아주 단단히 마음을 먹고 지금 경고를 하려고 하시는데 그 첫 번째 메시지가요, 내가 너를 사랑했어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다고요. 자,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사실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오늘 10절 2장 10절 말씀에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한 하나님께서 지으신 바가 아니냐. 바로 여기에 힌트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엄중한 경고를 하시는데 내가 너희를 사랑했어?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하나님과 그리고 하나님 백성 사이에는 아버지와 자녀라는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녀를 물론 혼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사랑하는 부모 입장에서는 자녀를 혼내는 이유도 사랑하기 때문이잖아요. 그리고 내가 너를 사랑해 라는 이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오늘 10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한 아버지시고요, 또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아버지와 자녀라는 관계 속에서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또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 주시는 아주 엄중한 경고의 말씀을 또 들어봐야 되는데, 물론 오늘 말씀 이 본문은 당대의 이제 느헤미야 이후에 아마 느헤미야하고 거의 비슷한 시대의 사람으로 우리 말라기 선지자가 활동한 걸로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성전을 다 완성하고 그리고 성벽도 다 완공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 이제 드디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때가 됐구나, 만국을 진동시키면서 정말 무슨 일이 벌어진다고 분명 학개 선지자도 얘기를 했는데, 그날이 언제일까 그날이 언제일까 기다리다가요 1년 2년 3년 막 수십 년의 세월이 흘러서 백성들이 많이 낙심해 있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영적인 삶이 완전히 망가져 버렸어요. 우리가 지난주일 살펴본 것은 제사장들의 삶이 완전히 망가졌어요. 하나님을 향해 제대로 예배하지도 아니하였고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는 그런 제사장들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러한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은 아버지시고 또한 백성들은 그의 자녀로서 어떤 죄 가운데 머물고 있는지, 그것에 대한 엄중한 경고를 또한 오늘 우리는 들어야 할 것입니다. 첫 번째, 그들이 가진 첫 번째 아주 엄중한 죄는요, 거짓입니다. 거짓의 죄예요. 오늘 10절 말씀 한 번 더 보면,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한 하나님께서 지으신 바가 아니냐? 어찌하여 우리 각 사람이 자기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여 우리 조상들의 언약을 욕되게 하느냐? 왜 자기 형제에게 거짓을 행해서 왜 언약을 욕되게 하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언약 백성이라고 말하죠.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사이의 약속을 언약이다라고 말한다고 제가 한 달 전인가 설교를 한 것 같은데, 이 언약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언약의 하나님이시고 언약한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기에 그 언약을 가지고 있는 백성들은요, 마찬가지로 약속을 신실하게 지킬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백성들은 언약의 백성답게 그 말에 진실함이 있어야 되고요, 삶 속에 진실함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어떻다고요? 형제에게, 각 사람이 자기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을 오늘날로 말하면 가정 안에서 가족끼리 서로 거짓으로 말을 하고 거짓으로 행동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서로 거짓으로 서로 대하고 거짓으로 서로 인사하고 거짓으로 이야기하는 이런 문제를 오늘 성경을 통해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가족의 관계에서 왜 이 거짓에 관한 문제가 심각할까요? 여러분, 자녀들이 못된 짓 하고 말썽 부릴 때 더 속상한 게 뭐예요? 거짓말하는 게 더 속상하잖아요. 잘못을 했으면 부모한테 와가지고 제가 이런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라고 용서를 구하면 얼마든지 용서할 수 있어요. 그런데 거짓말을 살살 하면서요, 분명 거짓말인 거 아는데 도무지 진실을 말하지 않아요. 그럼 부모 입장에서 어떻습니까? 그건 못 견뎌요. 잘못한 것보다 거짓말하고 있는 요 녀석 도무지 못 참겠어요. 그죠? 거짓말하는 게 더 불쾌한 거예요. 가정 안에서도,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서 성도들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서로에게
진실한 감정으로 진실한 말들로 대하면 참 좋겠는데 앞이 다르고 뒤가 다르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불쾌한 일이겠어요. 오늘 이 말씀을 또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도 만약 그렇다고 생각해 봐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있어서는 내가 경건하게 하나님을 열심히 예배하는 것처럼 그렇게 살지만 실상 교회 밖에서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 여전히 죄 가운데 내가 머물고 있어요. 하나님이 뻔히 싫어하는 걸 알면서도 여전히 그 죄악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어요. 거짓된 삶이죠. 이게 다 거짓이에요. 이 거짓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언약하신 것들을 욕되게 하는 것이다 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거짓에 대하여 우리 예수님도 얼마나 그 거짓을 싫어하는지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거짓의 본질은요 마귀예요. 마귀가 거짓의 아비라고요. 그러니까 거짓된 행동, 거짓말 하나님이 좋아하겠어요? 싫어하겠어요? 싫어해도 너무너무 싫어하죠. 너무너무 싫어해요. 신천지는요 완전 거짓 집단이에요. 거짓 집단. 그죠? 가르치는 교리도 거짓이고 성경을 가지고 말하지만 순 거짓말 가지고 교리를 가르치고 또 신천지에 다니는 성도들에게 순 거짓말 가르쳐 가지고요 가면은 나는 뭐 어디 진주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성남교회 권사래요. 그래서 잘 모르니 사람이 많으니까 다 그러려니 하니까. 그리고 어떤 사람은 나는 서울에 있는 사랑의 교회 권사래요. 그래야 뭐 대충 얼버무려서 통하니까. 순 거짓말만 해요. 거짓말. 그러면서도 자기들은 의인이래요. 흰옷 입은 사람들이고 14만 4천이고 영원한 천년왕국에서 왕노릇 할 사람들이라고 순 거짓말, 처음부터 거짓말, 마지막까지 거짓말. 그러면서 순 거짓말만 하고 다니잖아요.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거짓을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싫어하세요. 우리 예수님도 그런 거짓에 대하여 마귀가 바로 거짓의 아비다 라고 말할 정도로 거짓을 싫어하시고 오늘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 주시는 말씀은 거짓을 통해 언약을 욕되게 한다. 하나님이 언약하신 것들을 욕되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교회는 오늘 말씀에서처럼 한 아버지 아래 온 성도들이 가족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돼요. 가족이라는 관계 속에 정말 중요한 게 뭐예요? 진실이에요. 진실. 적어도 가족 안에는 꾸미는 게 없잖아요. 여러분 가정에 가서 집에 가서도 자녀들 앞에서 얼굴에 막 주근깨 같은 거 부끄러워가지고 막 이렇게 발라가지고 다 가려요? 그런 거짓 안 한단 말이에요. 이런 거짓은 이렇게 서로 우리끼리 만날 때 이렇게 그죠? 이런 때는 좀 가려야죠. 내 부족한 걸 가리고 그죠? 그러나 가정 안에서는 서로에게 수치가 없어요. 왜요? 모든 걸 다 열어놓고 있으니까. 이게 가족이에요. 가족. 그죠? 그런데 만약에 가족끼리 집에 왔는데 뭔가 이상한 게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뭔가를 말을 하지 않고 뭔가가 꽁 하고 있는 게 있다고 해보세요. 그 가족이 하나 될 수 있겠어요? 절대 하나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하나님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성도들은요 하나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거짓이 없어야 돼요. 여기서 거짓이 없다라는 말은 집에서 지내는 것처럼 막 그냥 뭐 마음대로 편하게 지내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정말 기뻐하는 자리에서 정말 같이 기뻐할 수 있어야 하고요, 슬퍼하는 자리에서 정말 같이 슬퍼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고통받는 성도들을 바라보면 그 고통이 그냥 내 것이 아니라, 아니 남의 것이 아니라 정말 내 고통으로 같이 느낄 수 있어야 하고요, 함께 진실하게 은혜 받는 자리에서는 같이 진실하게 은혜를 받는 거예요. 이것이 진실한 거예요. 그냥 받는 척 하는 게 아니라, 은혜 받는 척하고 사랑하는 척 하는 게 아니라
진실한 마음으로 그렇게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거짓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거짓이라는 단어는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거짓말, 이런 의미에서 거짓이 아니라 어떤 의미가 있냐면 배신, 이런 의미가 있어요. 배신. 배신이라는 게 뭐예요? 배신은 은혜를 많이 베풀었는데 은혜 받을 때는 좋아하다가 좀 무슨 일 생기니까 등을 획 돌리는 거예요. 이걸 배신이라고 그러죠. 잘 지내다가도 별것 아닌 것 때문에 콧바람 팽 하고서 등을 돌려버리는 거예요. 배신이라고 말하죠.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거짓이라는 단어는 배반하다, 배신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안에 형제 자매라면 우리는 끝까지 신의를 지켜야 돼요. 신이라는 말은 뭐예요? 좀 쉽게 말하면 의리를 지켜야 된다고요. 의리. 성도들 사이에도 의리가 있어요. 저 조폭들만 의리가 있는 게 아니라 성도들 사이에도 의리가 있어야 된다고요. 의리가. 예? 좋으면 호호호 하하 하다가 조금 싫으면 등 싹 돌리는 게 아니라 그래도 우리 교회 성도인데, 우리 교회 집사님인데, 이러면서 신의를 지켜야 된다고. 신의를. 이것이 거짓이 없는 거예요. 목회자와 성도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신의를 지켜야 돼요. 목회자도 처음에 왔을 때만 성도들을 사랑하는 것처럼 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신의를 뭉개는 것,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세요.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언약을 욕되게 하는 거예요. 저는 유임식 할 때 여기 계신 분도 있고 안 계신 분도 있지만 모든 분들이 같이 서약을 하잖아요. 서약을. 이 교회에서 섬기는 동안에 열심히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성도들을 다 사랑으로 섬기겠다고 제가 서약을 하고, 또 온 성도들은 그런 목사를 주의 종으로 받아서, 유임 목사로 받아서 끝까지 목사님의 사역을 도와서 같이 7일을 따르고 말씀을 복종하며 열심히 따르겠다고 서로 서약을 하잖아요. 그 괜히 하나요? 끝까지 신의를 지키도록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거짓이 없는 신앙이 바로 이것이고요. 오늘 말씀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이런 문제가 생겨난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리고 백성들 서로의 관계 속에서 거짓으로 인한 심각한 문제로 오늘 성경은 너희들 배신하지 마,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죄는요, 이방인과 통혼하는 죄예요. 원래 이스라엘 백성은 다른 민족과 결혼할 수 있어요? 결혼 못하게 돼 있어요. 자기 민족끼리만 결혼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11절 말씀해 보면 유다는 거짓을 행하였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중에서는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유다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그 성결을 욕되게 하여 이방신의 딸과 결혼하였으니, 이방의 딸과 결혼을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금한 사항, 율법으로. 이것을 왜 금하고 있습니까? 금한 이유는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모든 민족들 가운데 먼저 불러주셔서 그 민족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 혈통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일을 위해 유대 민족을 쓰길 원하신다고요. 그래서 그들의 순수한 혈통을 유지해 오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는 일이에요. 이런 의미에서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엄격한 명령에 대해서 그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들은 바벨론에 사는 동안에 자기 민족들끼리만 살다가 포로가 돼서 끌려가잖아요. 그리고 약 70년 이상을 이제 포로 생활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서 그곳에 사는 수많은 이방 사람들과 서로 이제 막 결혼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것이 예루살렘에 돌아와서도 그런 삶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이제는 다른 이방 민족과 결혼을 하는 것도 마음에 꺼리낌이 없어요. 그 일이 오히려 당연스럽게 여겨지는 이런 상황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2절 말씀에 보면
이 일을 행하는 사람에게 속한 자는 깨는 자나 응답하는 자는 물론이요 만군의 여호와의 제사를 드리는 자도 여호와께서 야곱의 장막 가운데서 끊어버리시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서로 통혼을 하고 이방 여인들과 결혼한다면 내가 그들을 야곱의 장막에서 끊어버리겠다. 이 말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그 백성이라는 그 놀라운 특권에서 제하여버리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구약의 의미로 그 말라키 선지자가 선포하던 그 당시에게는 이런 의미로 적용이 되지만 오늘날에는 좀 다르죠. 의미가. 여러분은 우리 한국 사람들만 결혼할 거예요? 이런 의미 아니죠. 그러면 오늘날에는 이걸 어떻게 이 의미를 해석해야 할까요? 예? 크게 얘기해 보세요. 크게 얘기해 보세요. 한번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듣고 싶어요. 예? 그렇죠. 믿는 사람은 믿는 사람하고 결혼해야 돼요. 왠 줄 아십니까? 그 뒤에 말씀에 나오지만 하나님은 거룩한 씨를 원하세요. 경건의 사람들이 계속해서 경건한 집안, 경건한 가정을 세워가는 것을 하나님 원하세요. 그래서 오늘날에도 예수 믿는 사람은 배필을 만날 때에 반드시 예수 믿는 사람 만나서 결혼해야 돼요. 반드시예요. 반드시. 경우의 수가 예수 믿는 사람 만나다가 짝이 없으면 그냥 결혼해도 되겠지?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 믿는 사람 만나서 결혼해야 돼요. 왠 줄 아세요?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는 것은 여러분은 그냥 남녀가 사랑하니까 만나서 잘 살고 애 낳고 이러면 되겠지가 아니라 하나님 개념에는, 하나님 나라 개념에서는 가정이 세워지는 것은요 가정교회가 개척하는 거예요. 가정교회를 개척하는 거예요. 서로 낯선 남녀가 만나가지고요 가정교회를 개척하는 거라니까요. 하나님이 만드신 두 개의 공동체, 하나는 교회고 하나는 가정이에요.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결혼이라는 예식을 통해 가정이 세워지는 것은 가정교회를 개척하는 거예요. 근데 교회를 개척하는데 나는 신앙인이고 저 사람은 불신앙이네요. 같이 가정교회를 세워갈 수 있어요? 세울 수 없어요. 이미 시작부터가 잘못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신 결혼을 하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요 한 20년, 30년 영적 과부로 살아야 돼요. 힘들어요. 너무 고생스러워요. 왜요? 그거 하나님 원하는 일이 아니었으니까. 그렇죠. 힘들죠. 그러면 여러분 이 자리에 결혼 정년기에 있는 분, 우리 은혜만 있네. 은혜는 뭐 잘 알 거고, 부모 입장에서 내 자녀를 결혼시킬 때 여러분 명심하세요. 자녀가 이미 결혼 대상자를 만나거나 그런 관심을 가질 때 확실하게 너 예수 믿는 사람 아니면 절대 안 된다, 결혼 안 돼 라고 말하셔야 돼요. 설령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을 못 만나서 독신으로 살아야 된다 그러면 그래, 차라리 독신으로 살자, 이게 더 나은 거예요. 이게 이게 얼마나 이것이 중요하냐면, 교회에서 불신앙의 배우자를 만나서 결혼하게 된다면 사실 교회는요 그 일에 대하여는 분명히 잘못했다고 교회는 치리를 해야 돼요. 어떻게 치리를 해야 되냐면, 부모가 신앙인인데 자녀가 불신 결혼했어요? 그러면 그 결혼식은요 교회 주보에 광고를 하지 않습니다. 교회 공식적인 자리에서 광고를 하지 않아요. 왜요? 죄된 길을 가는데 그걸 거룩한 교회에서 어떻게 그걸 광고를 해요? 물론 지금은 광고 다 해요. 지금은 우리 교회도 해요. 지금까지 해왔어요. 그러나 그거 잘못된 거예요. 사실은 저도 오늘 말씀을 보면서 다시 한번 일을 어떻게 할까 지금 고민 중에 있어요. 그리고 자녀들을 불신 결혼을 시키는 교회 모든 재직들을 다 포함하면 좋겠지만 적어도 중직자, 적어도 안수집사, 권사, 장로님 가정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면 교회는 치리를 해야 돼요. 잘못한 걸 가르쳐줘야 돼요.
자녀를 바르게 결혼해, 이 중대한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야 하는 이 결혼 예식에 불신 결혼해서 그런 길을 간다 그러면 그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를 7일을 통해 가르쳐 줘야 돼요. 그래서 6개월이든 1년이든 근신하면서 더 회개하는 마음으로 신앙생활 하도록 그렇게 이끌어 줘야 돼요. 왜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으니까요. 거룩한 가정, 거룩한 공동체가 세워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에 솔직하게요, 결혼 대상자들을 만나거나 아니면 사윗감이나 며느리감을 구할 때 가만히 보니까 돈도 많아요, 성공도 했어요, 학력도 좋아요, 집안도 좋아요, 막 잘생겼어요, 예뻐요, 뭐 빠질 게 없어요. 딱 하나, 신앙이 없어요. 그래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어요? 결혼해가지고 잘 예수 믿게 하면 되지? 라는 마음이 들잖아요. 벌써 그 마음이 삐뚤어진 거예요. 그 마음이 뭐예요? 믿음은 저 밑에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첫 번째가 아니라 돈이 먼저고 성공이 우선이고 학력이 우선이고 집안이 우선이고 외모가 우선이라는 사고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다면 만에 하나 그런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우리 자녀가 믿지 않는 이제 며느리감을 데려왔어요. 결혼한다고 부모님 허락해 주세요. 여러분 어떡할 거예요? 당연히 안 되죠. 절대 안 되죠. 될 수 있는 가능성은 있어요. 그게 뭐예요? 만약에 결혼하려거든 예수 믿고 세례 받고 나서 결혼하자,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주관이 없어요. 이런 주관이. 그냥 대충 결혼시켜 놓으면 알아서 세례 받겠지, 이런 생각을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라고요. 적어도 부모를, 신앙을 가진 부모라면요, 분명한 주관을 가지세요. 우리 자녀들 부모가 책임 못 지잖아요. 하나님 책임지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애들 불신 결혼하는데 뭘 믿고 결혼을 시켜요? 무엇을 믿고요? 하나님 믿고 결혼하잖아요. 하나님 믿고. 그러면 적어도 너 정말 우리 딸을 사랑해? 너 그러면 예수 믿어야 돼. 그리고 세례 받고 그리고 결혼 날 잡자, 이렇게 해야죠. 근데 사위로 올 사람이 그걸 거부하면 넌 우리 사위감 안 돼. 그리고 정말 사랑한다면 그 정도 못 해줘요? 그거 못하면 사위감 아니죠. 그거 사랑하는 거 아니죠. 그렇게 해서 결혼을 시켜야 돼요. 하더라도 만에 하나 우리 자식이 너무 고집이 세가지고요, 진짜 불신 결혼했어요. 여러분 어떡하실 거예요? 결혼 전까지요, 정말 자복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왜요? 그 결혼 생활이 뻔하니까.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당할 앞으로의 고난이 여러분 뻔하니까. 적어도 20, 30년. 물론 그렇게 해서 그 영혼이 돌아오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뭐 60세 70세 돼가지고 돌아온 분도 있고요, 그런 분도 있어요. 어떤 분은 정말 바로 돌아온 분도 있지만 어쨌건 그 길은 험난한 길이에요. 눈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가정을 세워주시도록, 그리고 우리 자녀들을 신앙 안에서 결혼시키지 못한 제가 정말 부족합니다, 용서를 구하면서요, 정말 근신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결혼하셔야 돼요. 부끄러운 마음으로.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이혼에 관한 것입니다. 오늘 13절 14절 말씀해 보면, 너희가 이런 일도 행하나니 곧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제단을 가리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다시는 너희의 봉헌물을 돌아보지도 아니하시며 그것을 너희 손에서 기꺼이 받지도 아니하시거늘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 됨이니까 하는도다. 이는 너와 내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시기 때문이라. 그는 내 짝이요 너와 서약한 아내로 돼 내가 그에게 거짓을 행하였도다. 오늘날 한국 사회는요, 이혼에 관한 문제는 사실 너무 심각하죠. 너무 심각하죠. 오늘 본문에서도 이제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유대인들이 다시 돌아와 가지고 생활을 하는데 젊어서 취한 아내와 즐겁게 가정생활을 하면 참 좋겠는데, 이게 바벨론에 가서 세상의 문화를 접하고 또 그들이 사는 가정생활을 봤다고요. 그들은 문란하거든요. 왜냐하면 절대자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아래 살지 않기 때문에 얼마든지 즐기고 자유롭게 살거든요. 그리고 고대 사회에 이방 신을 섬기는 많은 경우는 신상 앞에서 음란 행위를 하는 것이 마치 신을 섬기는 것처럼 착각하고 그렇게 우상을 섬겼거든요. 그런 걸 보고 오니까 유대인들에게도요, 이 문제가 심각하게 가정마다 생겨난 것입니다. 내가 아내를 두고 있는데도 이방 여인을 데려오고 내 아내 버리는 것을 아주 가볍게 생각을 한다고요. 이런 심각한 문제가 생겨난 거예요. 이것에 대하여 오늘 13절에서 눈물, 울음, 탄식 이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가정 안에 그런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이혼이라는 이 아픔을 경험하기까지 얼마나 울음과 눈물과 탄식이 많겠냐고요. 부부간에 마찬가지고 서로 이혼하기까지, 또 그걸 바라보는 자녀들이 그렇겠고, 그 자녀를 바라보는 또 부모가 그렇겠고, 울음과 탄식이 끊어질 날이 없죠. 근데 그런 울음과 탄식을 얼마든지 이겨내고 정말 이혼을 했어요.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성경에 보니까 너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한번 봉헌문을 드리고 예배를 드려봐라. 내가 그 예배를 받겠나? 내가 그 재물을 어떻게 받겠느냐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가정은요,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바르게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지를 우리는 가정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부부간에 부부싸움 열심히 하고 예배 와서 막 은혜 받을 수 있어요? 뭐 할렐루야, 뭐 은혜가 넘치니 할 수 있어요? 안 돼요. 가정이 영 불편한데 예배 생활할 때 여러분 신나게 하나님 섬기며 예배할 수 있습니까? 예배가 안 돼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제대로 드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혼의 길로 가서 그 길을 가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것이 어떠하겠는가? 오늘날 이혼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이런 사회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우리는 절대로 거기에 물들어서는 안 됩니다. 죽더라도 사세요. 남편이 미워 죽더라도 사셔야 돼요. 왜요? 앞서 말씀드렸잖아요. 결혼은 짝지어 주신 것이 하나님 짝지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어쨌건 지금 지나온 과정에서 보면 혹시라도 이제 뭐 불신 결혼을 했거나 이런 분도 있을 수 있잖아요. 어쨌건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그리고 내게 주어진 이 모든 고난을 다 이겨내야죠.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그것이 신앙의 길이에요. 신앙의 길. 지켜내야 돼요. 우리는 남편과 아내를 일컬어서 배우자라고 말하죠. 배우자라는 말은요, 아내는 남편을 통해 배우는 거예요. 아내는 남편을 통해 배우자, 바로 이거예요. 또 아내들은 남편을 통해 배우자, 이거라고요.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진짜 결혼 생활 해가지고 서로 부부가 맞춰가면서 살라 그러니까 뭔가 배우게 되죠? 뭔가 배우게 돼요. 서로 부부싸움도 하고 또 힘겹기도 하지만 배우게 된다고요. 인생을 진짜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내의 말을 들어줄 수 있는 남편이 되면서, 아 그래, 아내의 말이지만, 듣기 싫은 잔소리지만 그 말에 내가 따라주는 거예요. 그게 성숙이에요. 그게 신앙이 잘하는 거예요. 그게 기가 죽은 게 아니라, 힘싸움에서 밀린 게 아니라 그게 잘하는 거예요.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집에서 아내 말을 죽어도 안 듣는 남편 있잖아요. 도무지 안 들어요. 막 아내가 무슨 말을 하면, 아내가 말하면 이건 완전 무슨 개 짖는 소리야. 무슨 말도 안 들어요. 이런 사람은 어디 가서도 누구 말도 안 듣는 사람이에요. 독불장군이라고요. 교회 와서도요, 말씀을 들어도 절대 그 말씀 들을 사람이 아니래요. 어떤 목사님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 보니까 그럴싸해요. 그러니까 남편들은요, 아내 말을 귀담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배워야 된다고요. 배워야 돼요. 아내들도 마찬가지예요. 아내들도 정말 못돼 먹은 남편이라도 그 남편을 존중해주고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그런 아내여야 정말 누구든지 사랑할 수 있는 아내가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성도들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아내가 되는 거라고요. 배워야 된다고. 배워야 돼요. 가정 안에서 남편을 통해, 아내를 통해 비록 때로는 아픔도 있고 다툼도 있지만 거기에서요,
믿음을 배우고 신앙을 배우는 거예요. 그 고통 속에도 하나님을 잘 섬겨 나가는 법을 서로 배워가는 거예요. 그래서 배우자인 것입니다. 우리는 결혼할 때 평생 사랑하겠다고 약속하고 다 결혼했어요. 그 약속 안 하고 결혼하신 분 손 들어보세요. 하나도 없으시네. 약속했잖아요. 또 우리는 신앙 안에서 결혼하신 분들은 다 하나님 앞에서 약속했어요. 그러면 그 약속을 누가 깰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아무도 깰 수 없습니다. 우리는 언약 백성이라고요. 그 약속을 깨는 순간 우리는 거짓이에요. 말씀에 있는 것처럼 거짓은 언약을 욕되게 하는 거래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어진 가정에서부터 또한 나의 아내, 나의 남편 서로 잘 존중하고 사랑하며 서로 배우며 경건을 힘쓰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고, 또 오늘 이 말라기 선지자 시대보다 사실 더 타락한 이 시대에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하는 성도들이 살아가야 할 또 신앙의 모습이요 경건의 노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이렇게 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